아멘. 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고 또 듣기만 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며 부족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다른 점이 뭐예요? 글자가 다르다고요? 구약, 신약. 자, 구약 시대를 BC, 예수님 이전 시대.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그럽니다.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 이런 뜻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렇게 구분되지만 그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세 직분에 대하여 기름을 부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완전한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생기고 다른 제사장이 생기고 다른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믿었던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신약시대는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개인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사건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세 가지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도말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 그런데 효과가 있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밥이 있지만 내가 먹지 않으면 내게 아무 관계가 없듯이 감기약을 지어놓고 머리맡에 두고 자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관계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함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의 옛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로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는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왕적 사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고 그 사탄은 예수님을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 2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면서 BC, AD로 갈라졌지만 그 영적 사실은 뭐냐면 그전에는 사탄이 막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만 사면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지만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구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모르고 속는 자에게는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속이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럽니다. 불신자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가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가만히 있으면 권세가 나타나는지 내게 예수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는 일이 왜냐? 권세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내보낼 때도 한 번도 전도하고 관계 있을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랍니다. 또 원수를 제하면 정가를 바르는 권세가 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은 예수 믿는데 왜 예수님의 살아계신 권세가 잘 안 나타나느냐?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그게 나타납니다. 언제 또 나타나냐?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사건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관계된 곳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무너지듯이. 아멘. 그래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열매가 일어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할수록 중요하고 전심으로 할수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전도나 선교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말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하는 말은 이미 예수의 권세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계속된다 말은 항상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권세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젊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목사님 그 집에 가니까 귀신이 너무너무 역사를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머쓱했어요. 그래 귀신이 많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힘드시더냐 쫄으신다 하더냐,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귀신이 다 덤벼들어도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믿음이 약하면 자꾸 속입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만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무리 우상숭배에 마해서 그 동네는 우상숭배에 마해서 전도가 잘 안 되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우상숭배와 귀신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면 그게 구원받을 사람 생기고 어둠의 곳에는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이 많이 역사하면 약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가신 이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역사를 해요. 방해를 해요. 언뜻 보면 헤롯 같아 보이지만 헤롯 배후에 조종을 해서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주의 일에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보에서 스기오 바울을 방해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오만 가정 낙행을 다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정확하고 바르게 증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천도가 어렵고 그건 전부 다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엉뚱하게 믿고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질병과 연병과 어떤 사탄의 역사를 할지라도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마귀가 절대로 방해 못하고, 우리는 가장 크시고 높은 분, 가장 권세가 있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의 황에서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때로는 고넬로같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방인들과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믿음의 근원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는 예수님께 직접 은혜 받고 훈련받은 사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직접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이 되는데 나중에는 더 크게 많이 쓰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이 좋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좋아야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눈과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믿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없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아무리 할도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까지밖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까지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서대만의 환난을 통해서 왔어요. 어디 사람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함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알고 우리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주의 뜻임을 알고 생각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고함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안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꾸고 관점과 목적을 바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가족만 잘 믿고 내 가족만 복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지역만 잘 되고 우리 나라만,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거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 이웃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되고 이민족이 받아야 되고 북한 땅에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전 세계 복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 같이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내 자식만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죄송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기이 쓰는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이 열려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더 나아가서는 세계 온 땅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붙들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데, 초대교회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 선지자는 다른 말로는 예언자들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예언도 했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교사는 뭐냐,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무슨 교회를 다스리고 이런 예언하고 이런 걸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또 예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니게르라는 시몬과, 니게르라면 검다는 뜻인데 아마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교, 구레네 사람인데, 이게 루교라면 루크란 말인데 빛난다 이런 뜻인데, 구레네에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일 것이다 그랬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헤롯의 젖동생은 젖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왕궁에서 자랐다 그런 뜻입니다. 아그리파 1세와 같이 자란 왕궁 생활을 한, 당시에 보면 굉장히 높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 있었다 그 말이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안디옥 교회 종려한 사역자 중에 흑인도 있고 착한 바나바도 있고 믿음 좋은 바나바도 있고 또 돌아온 사울도 있고 평범한 구레네 사람 루교도 있고 또 신분이 아주 고귀한 왕족 중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 일꾼은 세상의 어떤 신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키가 작든 넓든, 대머리든 남은 대머리만 하나 덮어 쓰면 되고 그렇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는 주의 뜻에 마음을 합하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교육자들도 많고, 또 감사한 건 어떤 장로님께서는 열심히 사역을 해서 새로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귀중하지만, 그런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믿음을 성장하는 데 돕는 그런 중직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 중에 이런 사역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돕고 저를 도와서 세세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만나서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역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음에서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주를 어떻게 섬겨요? 예배로 섬깁니다. 50이죠.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교회 일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는 일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저도 젊을 때 금식을 많이 했는데 저희 금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저는 주를 섬겨 금식한 적 별로 없고 나를 위해서 늘 금식했어요. 회개한다고 금식하고, 하나님 돈 달라고, 부흥시켜 달라고, 뭐 해달라고, 내 목적 때문에 금식했는데,
이기 있는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 주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할 때 나를 위한 금식이 많습니다. 회사 문제나 가정 문제나 죄 문제나 자식 문제나 그것 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 평생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낮은 자세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교회 맡은 바지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를 위하여 금식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금식을 해보면 유익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너무 배가 부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배 꺼질 때까지 있어야 돼요. 금식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되고, 또 금식을 하면 잘 낮아져요. 내 죄도 보이고 교만도 보이고 불충한 것도 보이고 내 자신의 신앙도 보이고 하나님을, 그래서 이 금식이 좀 유익한 점이 많구나. 금식하면 다른 일은 못 하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들이기 때문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 금식 기도 유익합니다. 항상 금식해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전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금식도 유익하고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이 선지자와 교사가 어떤 경로로 성령의 말씀 혹은 성령의 역사를 인지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받을 때가 많이 있고, 또 전도할 때에 제가 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전도할 때 말씀 도중에 딱 막혔다 그러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눈 뜨고 있으면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감동할 때 마음에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라 했었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전 전도하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시간이 참 복이 있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주중학교 물공고등학교 아파트도 하나도 없고, 이게 자갈만 이렇게 다진다고 있을 때 아내하고 둘이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게 맞다는 증거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데 반드시 내 목적과 욕심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것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도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7 집사를 피택하는데 추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피택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와 선교사는 하나님이 직접 뽑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투표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와 선교사가 되는 건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는 일은 하나님이 한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도록 위해서. 전도자와 선교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업은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불신자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정치도 다른 세상은 또 불신자들 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전도와 선교는 불신자 못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전도자로 쓰임받는다, 선교로 쓰임받는다, 이건 뭐 우리가 해서 누가 보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의 열매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이지, 이건 뭐 사업하듯이 아닙니다. 이걸 무슨 개하듯이, 세상에 무슨 회의하듯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금식에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특별한 직분을 맡길 때 안수하는 거죠. 목사로 안수하고 장로로 안수하듯이 선교사로 안수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우게아에 내려가 안디옥의 외향입니다. 안디옥에 한 25km 동쪽으로 하면 떨어지는 그 외향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니, 구브로는 섬입니다. 구브로는 큰 섬인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주 구리가 많이 나서 구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회당이 많은 지역이 이 구브로입니다. 또 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구브로에 가기 전부터 이미 복음을 받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도 가고 구브로에도 가고 안디옥 가서 구브로에 가서도 유대인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이미 구브로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필립을 거기에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그 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분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해서 우리가 조용히 있었을 뿐이지 이제는 우리도 담대히 믿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이 믿고, 사마리아라는 인정받지 못한 지역이 많이 믿는 사람이 도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브로도 이 사도들이 가기 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많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열매가 거두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당이 많아요. 이 전도자들이 주로 가는 곳이 회당을 먼저 가고요, 서원을 가고 사람 많이 모이는 저자를 가고.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모르지만 성경은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 모르는 사람보다 복음 전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믿다가 낙심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 1분이에요. 아멘 좀 하지. 완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우리가 전도하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서원을 갔어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서원에 모이는 사람은 뭐냐면 착하게 살고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합당한 거예요. 그 다음 많은 사람 저자에 간 겁니다. 우리가 사창굴에 가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일부러 그것만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 그 사람만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접하고 믿을 사람이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가도 전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알고 신뢰를 가지고 가까이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 전에 열매가 있죠. 어떤 사람 전도하라 하면 그냥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 알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 구브로에 갔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구브로 중에 행정의 도시, 행정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많았다는 거죠. 전할세 요한을 수행자로 마가 요한도 데리고 다녔는데 가면 여러 가지 심부름도 시키고 믿는 사람도 적을 안 하겠어요? 이런 역사도 기록하려 해놓고 했겠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다시 말하면 구브로 전체 동서남북으로 다 다니면서 회당하면서 온 전체에 복음을 전했다.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여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 마술사를 만나니, 자, 바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구바보가 있고 신바보가 있다고 그래요. 이 신바보에는 바다의 거품이 신이 된 비너스 신인, 그 미인이죠. 가장 미인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미인을 많이 믿으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이게 이 도시가 굉장히 음란해지고 타락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 도시에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지역이라도.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쁘고 뭐 이렇게 날씬한 사람하고 다 여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여자를 너무 높여서 페미니즘, 여자 숭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입니다. 아멘. 자, 그게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마술하는 사람인데, 이 마술은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치료한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막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아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름이 높느냐면 총독 서교 바울하고 교제할 만큼. 로마 총독에는 두 종류의 총독이 있다고 그래요. 군을 지휘하는 총독이 있고, 이 서교 바울은 로마의 원로원을 뽑는 선거권이 있는 총독에서 막강한 권한이 있는 총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서교 바울이라는 총독은 로마의 공동묘지 가면 그 이름이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딸을 후에 딸이 있고 아주 그냥 철저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교 바울이 아주 지혜가 있는데, 이 서교 바울도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통해서 돌아온 구브로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직접 복음은 못 들었겠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아주 전도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 전하니까 말씀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거 말씀 들을 만하다고 그분을 일부러 청했어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에요. 왕이 총독이 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바예수라는 마술하는 사람이 혹시 서교 바울이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오만 방해를 다 하는 겁니다. 그게 혼란을 주고 방해를 하는데, 이게 뭐라 했냐면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이 마술하는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하 그들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총독 각하 저놈들은 예루살렘에 소문 들으니까 이단의 개수입니다. 지금 가이사야가 싫어하는 겁니다.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듣지도 마세요. 여러 가지 가문이 있을로 또 그럴듯한 말을 했겠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다음부터 이름이 이제 바울 나와요. 근데 이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래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성령 충만했어. 여러분, 복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르치게 하고 혼돈을 주는 것은 마귀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에도 동성연애가 괜찮단다, 차별이 괜찮단다, 또 종교 다원주를 꼭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단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무슨 한 걸 보내줬는데 한국 기독교인 20%가 동성애 괜찮다, 종교 다원주의 괜찮다, 차별 기분이 괜찮다 이렇게 믿고 있대요. 기독교 20%. 또 여기에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아유, 목사님 꼰대같이 맨날 그러지만 아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복음에 혼란을 주고 막는 사람을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 자식. 거기에는 목사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병치도 있고, 처음 믿는 사람은 아유,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따라갈 수도 있는 거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어떤 목사님은 사회주의는 괜찮다고 그래요.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고. 안 됩니다. 기독교의 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의의 적입니다. 동성연애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분이며 동정녀에게 나신 분이며 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지금도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하고 어려워요. 왜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헌금한 돈을 아이들 시킨다고 학교도 하고 선교원도 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교회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당도 짓고 그것 때문에 건축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해야 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또 바예수라는 마술자를 통해서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전도 흔들림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니까 헤롯이 심판을 받고 더 말씀이 흥황해서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고 바예수가 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코 하는지라. 이게 잠깐 동안 있어요. 다시 눈이 밝아질 거예요. 이걸 의학적 용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학적 용어를 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되고 다스립니다. 교회에 어떤 일에도 걸림이 되지 말고 덕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걸림이 되고 교회에 방해가 되고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어떤 교회를 만나더라도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는데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아멘.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논라니라. 이 총독이 그 기사만 보고 표정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받고 든든히 세워졌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표적과 기사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막 표적을 추구하고 막 병 낫는 걸 추구하고 뭐 기적을 추구하고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표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고 가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표적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아닙니다. 당연히 전능하신 주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뜻대로 하면 표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단의 역사와 괴계와 환경과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어느 날까지 견고하게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환경과 사람과 모든 악한 귀신과 사탄의 역사에 방해받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권세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전함으로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도 주셔서 더 확실한 믿음에 거하며 주님 앞에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쓰임 받는 소원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